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으로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에 대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서 82회째 강해고요. 예수님의 심판 9, 그 다음에 원어 해설에서는 푸뉴마, 하게오스, 카코스, 토테, 사오로, 카스메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원어 해설 등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복음 교실은 총론 불변의 진리의 틀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총론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의 틀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틀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나 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총론 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길은 T형 갈림길로 복음교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T형, 길이 T형으로 나눠지는 갈림길에서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믿음이 되고 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교실이 전하는 총론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복음교실 강론이나 강해를 제대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맨 아래에 매번 문서 강의 아래쪽에는 총론 불변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태복음 강의 82회 예수님의 심판으로서는 9회째이고요. 에 대해서 또한 강해가 통일했었다 이 말이죠. 여러가지 이제 원어들이 나옵니다만 원어 해설 1이 되겠죠 하는 그런 강해가 역시 총론 불변의 7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영은 물론 육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것은 늘 사실은 육적인 염려잖아요. 따져보면 세상적인 염려예요. 우리가 사실 영생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분량으로 본다 그러면 육적인 염려를 훨씬 더 많이 한다.
왜 그럴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길이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염려를 하는가? 그 말이죠. 이 해답 또한 총론불변의 진리 틀로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종교적 믿음에서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초자연적인 절대자인 신앙입니다. 지금 신앙의 의미예요. 단어적 의미입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일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 그 말이죠.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다른 종교로 말을 하면 자신들이 신앙이란 믿는 종교의 대상에 대해 신자로서 믿는 마음인데, 인터넷 네이버 사진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덧붙여서 그 자기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괄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다, 마음에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서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는 결국 무엇입니까? 아래에 있는 총론불변의 진리를 보시면 알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조, 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온전자로서의 하나님 등등의 하나님의 속성들, 영원성, 의성, 사랑성 등등 여러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사실로 믿는다고 마음으로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온전성이에요. 온전성을 믿는 마음이 없어져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자기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염려는 염려로 인해, 그러니까 자신이 한 염려로 인해서 하는 기도나 설교나 열심 등은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믿음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 기도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기도다, 정말 신뢰하고 믿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보이고 좋은 신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잘못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염려의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염려에서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좋은 신자일 수 없는 것을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에 대비해 놓고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복음성가를 그 교회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이나 설교를 하거나 등등, 우리가 금식기도원 같은 데 많이 갑니다만은 금식기도원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원 또 많이 있잖아요. 부흥회 많이 하죠. 이런 데에서 강사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대부분 다 육적인 염려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물론 마태복음과 다른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하듯 보이지만은 원칙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육이 있는 한 안 돼요. 솔직히 전들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분량이 얼마나 점점 육적인 믿음이 줄어들고 영적인 믿음, 영적인 염려로 인한 믿음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분별을 하면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자라고 있는 자인지 분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나 그러니까 육적인 염려로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정말 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은 사람 보기에만 좋은 신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자는 아니다. T형 갈림길에서 그러므로 그 길은 사망으로 열심히 가는 믿음이 되고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가두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에 가두셨어요. 육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셔요. 여기도 예외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을 하되 부분적으로 인정하느냐, 온전치 못하게 하는 인정 등등으로 하는 것은 결국 사탄 마귀, 사람이 넣어주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체험을, 그 체험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다. 무슨 말이냐? 육적인입니다. 육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뭐 병이 낫고 무슨 사업체가 안 되는데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치 그것이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우리가 늘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단 집단들이 얼마나 잘 부흥합니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체험을 하니까, 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우리가 생명은 어떻습니까? 육의 생명이 되었던 영적 생명이 되었던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해요. 변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염려에 대한 육적인 것만 많이 하면 그것은 성장입니까? 아닙니까?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나는 것을 보면 너는 어디 있다 이렇게 왔니? 정말 신기해요. 하면서 신기하는데, 기독교 진리와 복음에서 생명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기는가?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것도 기독교가 전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 생명이죠.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 생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적 생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인간에 있는 육적 생명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나 복음으로 알게 하시는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거듭나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몸에 들어가 계시는 거듭남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생명이 들어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창조를 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로 염려와 믿음과 생명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염려와 믿음과 생명을 성경적이고 영적이며, 성경적이고 영적이며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풀이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또 예수를 믿는데 염려를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 즉 영의 생명, 즉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염려의 분량, 육적인 염려의 분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때요? 성장하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네 입술로 증거하느냐가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가 그래서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은 한마디로 설명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 원형이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일으키는 메시아가 일으키는 체험들을 표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사인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근데 표적은 세메이온 원형이 세메이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뜻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메시아였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 예수가 일으키시는 것은 전부 다 메시아로서의 표적이다 이런 얘기죠. 세메이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체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체험으로 즉 종론불변의 진리에 따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9은 어디 갔어?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잘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체험을 많이 했다고 은혜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곧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라고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 아홉에 속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일으키는 것은 세메온은 무엇이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표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체험이 그것이 입술로 간증되지 않으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9절 40절을 보면 그래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는 거야. 메시아로서의 표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메시아됨에 대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어. 복음교실이 끊임없이 죄사함을 왜 말씀드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사함 비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창별 내비게이션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기적에서 표적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름을 오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접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대로 그냥 하나의 줄로 계속 연결이 돼요.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에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정말 실타래처럼 잘 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 잘 풀려요. 이 말씀에서 음란이 왜냐하면 무슨 말인 걸 알면 좋아요. 모이큐거든요. 모이큐 헬라어 모이큐인데 뜻은 혼의 정사나 간음하는 것. 혼의 정사의 혼외입니다. 혼이라는 거 외에 음란은 하나님의 것과 그러므로 음란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즉 사단 마귀들의 것을 섞는 것이 영적 음란이다 이 말이죠. 음란은 영적인 뜻을 표적을 보려고 그러면 영적 음란인데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생각을 섞어요. 이것이 혼의 모이큐라는 음란의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을 영적으로 좀 더 크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예수를 우리는 온전한 삼위일체, 어려운 말로 신학으로 믿잖아요. 온전성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신학 삼위일체다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라고 하는 총론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죄사함에 대속제물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피조물은 그래서 안 된다. 이거 히브리서의 이야기고 사도 바울의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사함을 자꾸 율법주의, 도덕주의 등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을 섞은 음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이나 역시 성경에서 벗어나는 신비주의 신앙은 신비하죠. 신앙은 분명히 신비해요. 그러나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데 몰두하고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것이 곧 모이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교실은 결코 율법이 나쁘고 도덕 윤리는 필요 없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근거로 만든 도덕이나 윤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은 이를 온전히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해야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면 즉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과정이 반드시 성장 중에 성장통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단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모두 기독교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단들은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짜리에 다 앉아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은 그래서 모두 기독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이단들이 심한 이유인 것을 우리가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 분별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자로 듣는 것이 허락된 자가 엎어놓은 그릇입니다. 그릇을 엎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82 김판 9회째에 대한 강해를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